때도 몸을 죽이고, 몸을 죽여도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리 센 강변에는 12세기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에는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성모 마리아의 문, 남쪽은 성 안나의 문, 서쪽은 최후 심판의 문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문 위에는 부조가 3단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미카엘 대천사가 영혼의 무게를 달아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고 선한 영혼은 천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혼의 무게 달기 도형을 사이코스타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1907년 3월 11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타에 있는 블루힐 애비뉴 폐요양병원의 던컨 맥두걸 박사가 영혼의 무게를 쟀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맥두걸 박사는 가장 정밀한 저울을 장착한 침대를 만들어서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4시간가량 쥐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위에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 그게 아주 정밀한 저울을 설치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죽자마자 그 사람의 무게를 쟀는데 6명 환자 모두가 숨을 거둘 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21g의 몸무게가 줄었다는 겁니다. 또 개 15마리를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개는 몸무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두걸 박사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2007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죠. 스웨덴의 룬테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임종 시에 일어나는 체중의 변동이 정확히 21.26214g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1g 정도 사람의 몸무게가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21g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번 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업으면 어떤 50kg 된 사람을 업으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몸의 부위마다 어떤 힘의 작용이 또 있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50kg의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업어보면은, 들어보면은 더 무거운 50kg 이상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21g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원인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21g이 줄었다고 해서 사람 영혼이 빠져나가지 말자, 몸이 줄었다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의 21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영혼이 21g이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질. 영혼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죠. 영혼에 대해서 고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나눔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또한 육신은 또 아니면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또 유교에서는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해체되어서 나중에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멸하여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영혼 불멸설. 또 영혼은 불교 같은데, 또 그리스 철학 같은 데서는요, 영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처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는 또다시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또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설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이 땅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정신과학에서는요, 이 영혼을 뭐라고 하는가면은, 뇌 세포, 우리 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작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의 분자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데서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혼이 있다면은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깨닫고, 이것이 나의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이것이 나라는 영혼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면은 산소를 마시는데, 내가 분명히 산소를 마셔서 산소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는데, 내가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어쩌다가 산에 있죠. 가면은 소나무도 있고 또 이파리가 많은 아주 싱싱한 깨끗한 그런 산에 자기가 갔을 때 굉장히 호흡을 하면은 호흡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맑아지고 하는, 뭔가 이렇게 아주 신선한 산소를 내가 마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 같은 데 오면은 매연이 있고 공해가 있는 데 가면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아주 산소를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깨끗한 청청한 푸른 나무 밑에 가면은 와,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이 산소를 내가 먹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 느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강 어느 정도는 이것이 내 영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전축 아니면은 오디오 음성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음악도 나오고 하는 거 비싼 거는요, 스피커까지 장착된 거는 비싼 거는 1억짜리 가는 것도 있어요. 엄청 비싼 거요. 대신에 거기는 화면이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요. 핸드폰 싼 거는 한 3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버리면 그 사람은 한 이거 1,000원 주고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핸드폰은요, 딱 켜면은 1,000원짜리 핸드폰도 안에 화면이 나와요. 보면은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핸드폰은 처음부터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전파만 아니면 소리만 내는 그러한 전축 이런 거는요, 귀로 만들어요.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래 있죠? 돌고래가 IQ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고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돌고래보다 지능이 낮은 뭔가 태어날 때 좀 잘못돼서 지적 장애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보다가 IQ가 낮지만은 지능이 낮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막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돌고래에는 영혼이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인 하나님을 사람의 영혼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래요. 자, 그러면은 과연 나의 속에 있는 영혼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영혼이 어디 있죠? 영혼이 있으면 내가 영혼을 내가 보고 나도 신을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 북한도 공산주의고 소련도 러시아도 공산주의고 중국도 공산주의고 공산주의가 많았죠. 지금도 그들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걸 물질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사람의 영혼이 없다. 사람도 물질이다. 사람 생각 속에서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끝나.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생각하면 과연 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만나봤어요? 느껴보았어요? 그렇죠. 느껴보았어요.
만나보았어요. 성경에는요,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 사람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죽지 않고.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빈 공간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은 다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워요. 자기 자신이 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벌어서 최고 부자로 할지라도, 자기가 예쁘고 잘생겨서 최고의 미남이고 최고의 미녀랄지라도,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은요,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로워요. 아무리 잔치를 하고 아무리 즐거운 뭔가 한다 해도요, 마음속에 허전한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빈 공간 속에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즉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사람은요, 그때는 100% 만족이고 또한 허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된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해서 큰 회사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순간 마음속에는요, 허전한 마음이 가득가득 밀려와요.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성취했으니까 100%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이제는 나는 여한이 없어요. 만족,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성취하는 순간 마음속에 뻥 뚫린 공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허전하고 허무하고 빈 공간 속에 뭔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빈 공간을 느끼는 것, 그러한 마음 있죠. 그러한 느끼는 그 존재가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은. 아, 내 영혼이 그런 존재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외롭고 뭔가 뻥 뚫린 가슴이 있는데, 뭔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래도 뭔가 외롭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그 영혼이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죽는다면요, 이 공간에 산소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나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산소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산소를 마시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빈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렇게 느끼는 그 공간 그 자체가, 느끼는 그 존재 자체가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 나면 죽어요. 나이가 들면 죽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했어요. 영혼은 하나님만이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운 영혼은 이 세상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이 세상의 참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는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영혼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 있죠? 그것이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이 우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더 지혜롭게, 더 똑똑하게, 더 명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